샬롬.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열흘 동안 저와 아내가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가서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또 잘 다녀왔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선교 보고와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진주, The Pearl of Africa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는 그런 땅인데, 제가 다녀와서 우간다, 그리고 우간다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간다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땅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100년 전인 1907년에 미국에서 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루드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었는데요. 당시에 22살의 아주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1년도 되지 않은 그런 나이에 한국의 풍토병으로 인해서, 그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풍토병으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하기 직전에 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것이 지금도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편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조선 땅에 심은 씨앗에서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은 또다시 다른 나라의 씨앗이 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들은 다른 나라의 생명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조선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젊은 여성이 한 말이 지금 1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그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캔드릭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서 이 선교의 꽃을 피워가지고 그 열매가 맺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의 생명의 씨앗이 될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명이 되고 깊은 감동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간다 쿠미 대학에 가보니까 그곳에도 10년 전에 쿠미에서 복음과 봉사를 하기 위해 왔다가 말라리아로 순교한 주윤정 자매라고 하는 한 자매가 또 순교한 현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자매도 생명의 씨앗을 전하기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왔다가 말라리아라는 병에 걸려서 그곳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신조차도 한국으로 오지 않고 그곳에 묻혔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 캠퍼스 선교사 숙소가 있는 그곳에 한 모퉁이에 주윤정 선교사의 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마음과 헌신이 오늘날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국의 풍성함, 이곳에서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유하게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100년 전에 또 1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또 외국으로 가서 뿌린 그 생명의 씨앗과 삶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동일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8월 달에 평생을 섬긴 그 직장을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 2달 동안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간다라고 하는 땅을 가게 됐는데 돌아보면 이것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작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우간다의 쿠미 대학교의 총장으로 있는 그분도 사실은 한 35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훈련을 하고 헌신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동안에 우리는 서로 떨어져서 서로 만나지 않고 지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부르심 안에서 동력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간다를 방문한 시간은 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써야 하는 저와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콜링을 확인하고 새로운 결단을 또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동일하게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증거해야 하는 우리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놀라운 계시와 또 그 속에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The Mystery of Christ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이 소명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은혜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미스테리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후에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다양한 위치에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도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의 그 기초를 놓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자신을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보면은 그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위대한 그런 지도자들, 바울과 같은 그런 헌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미스테리를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오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8절에서 선포하는 말씀대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열방의 이방인에게 전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영어로 말하면 The boundless riches of Christ라고 그랬는데요. The boundless riches of Christ.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크고 깊고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른 나라에 또 다른 민족에게 가서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 청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방문했던 아프리카의 우간다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궁핍한 곳이었습니다. 물통을 이고 가는 엄마와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뭉클하게 합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물조차도 어린아이들이 그 머리에 이고 힘에 겨워서 손에 들고 가는 그런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땅에 그 나라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마음을 그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쏟아놓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The boundless riches of Christ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과연 무엇을 우리가 그곳에 나누어야 하는가요?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The boundless rich라고 하는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부요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졌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의 육체의 한계와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하도록 영생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게, The boundless rich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있어서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해 주시는 사랑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는 그 생명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점에서 예수의 생명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생명을 우간다와 미얀마와 인도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리도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단순히 이 생명의 풍성함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함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1885년에 지금부터 약 135년 전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땅에 왔습니다. 지금의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선교사가 그 당시에 한국 땅,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여겼냐면 너무나 이 땅이 척박해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척박한 땅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삶의 풍성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나라 이름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바뀐 지 이제 70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 땅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는 그런 땅이 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생명의 영역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혼의 생명의 영역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 동방에 정말 숨겨진 나라,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 언둔의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제자 삼고 또 이 땅에 생명의 씨앗과 삶의 풍성한 축복을 심는, 그 축복의 씨앗을 심는 그런 사역을 이곳에서 하였던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이곳에 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을 뿐 아니라 대학과 각종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사업을 했습니다. 한성학교라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초등학교, 중등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세웠는데 연희전문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죠. 왜 그러면 연희전문학교를 세웠는가? 제가 역사 기록을 보니까 일제가, 총독부가 대학 설립을 허락을 안 해줬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연희전문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문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교육을 했는데, 해방 후에 그것이 연희병원하고 연희전문학교가 합쳐서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그 외에도 YMCA 같은 사회기관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했고, 이분은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어로 또 성경을 출판하고 또 한영사전, 영한사전을 출판해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통해서 계몽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당시에 세계 열방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미약했던 이 약소국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그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씨앗이었고 삶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의 생명의 씨앗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풍성하게 하는 또 다른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씨앗을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그것이 우간다이든 또는 미얀마이든 또는 인도이든 또는 중국의 오지이든 터키든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명의 씨앗과 삶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그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가져오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 또 이 꿈을 갖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생명을 낳을 뿐 아니라 이 생명의 씨앗과 함께 삶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씨앗은 삶의 풍성함을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간다 같이 이렇게 정말 가난한, 정말 그 어린아이들이 그 먹을 물을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물동이를 힘겹게 끌고 가는 그런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씨앗과 함께 삶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생명과 또 예수님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시는 이 풍성함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넘쳐난 나라,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바로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소망과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이제 그리스도의 그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